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 함께 나눕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53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찾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1편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시고 나를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송하여 주의 성취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대략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또 삶의 태도를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삶의 자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제가 임의적으로 붙이자고 하면 유교적인 자세가 있고 도교적인 자세,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교적인 자세라고 한 이유는 유교는 또 예를 중시 여기죠. 그리고 사회적인 자기 위치에 대한 책임을 중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 책임을 다하고 또 예를 다하고 또 열심히 그 일을 행해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전반적인 유교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 자세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내가 아버지로서 또 사회 직장인으로서 또 사회 구성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그 역할을 잘함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예의를 지키는 그런 삶에 힘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교는 다양한 도교의 사상들을 하나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면 이 세속적인 이 삶을 떠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또 자기 수련, 또 명상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내적인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태도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건 너무 거기서 내 최선을 다하고 바둥바둥 사는 삶에서 조금 떠나서 뭐 어떤 이런 표현도 있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러면서 조금은 그런데 너무 영향받지 않고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낙심하고 이러지 않고 조금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고 싶은 또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학자들도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회에 또 정치에 빠져들지 않고 그냥 뒤로 빠져서 그냥 순수하게 학문만 연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젊을 때는 조금 더 열심히 자기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만 인생을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아이고 그렇게 아둥바둥 해봐야 뭐 크게 차이 나는 것도 없다.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말고 너무 안 된다고 그렇게 바둥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은 우리가 좀 도교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도 어떤 자기가 원하는 소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은 보면 참 건강하고 또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한계를 알고 또 인생의 한계를 알고 또 욕심을 내려놓고 인생을 관조하는 자세도 어떤 때는 참 귀해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71편은 이 가운데서 시편 기자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간에 관계된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시간 조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항상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3절에도 주는 내가 항상 피하며 6절에도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4절에도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또 종일이란 단어도 자주 나오죠. 종일. 8절에 보면 종일토록 영광을 돌린다. 찬양하는 것이 내 입에 가득하다. 내 입으로 15절에도 종일토록 하나님 찬송하고 24절에도 나의 혀도 종일토록 하나님을 엎조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5절에도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신뢰한 분이시다. 6절에는 어머니 태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어디까지요? 9절 가니까 늙을 때 내 힘이 쇠약할 때 평생을 그런 표현이죠. 17절에 가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어려서부터 그리고 18절 가니까 백발이 될 때까지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삶을 우리가 쭉 훑어보면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삶의 환경에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대부분 우리 시편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구원도 있지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모해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도 참 많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 피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나를 모해하는 자, 악한 자, 내 원수들, 내 영혼을 엿보는 자 뭐 이런 표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종일 한결같이 그리고 어려서부터 내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가운데도 머리가 지금 백발이 되신 분 또 백발은 되었지만 또 염색을 하셔서 까맣게 되신 분은 훨씬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평생 나는 이렇게 하겠다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생명 다 할 때까지죠. 그렇게 정말 한결같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세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한결같이 해야 할 것은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라 그렇게 합니다.
1절 그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3절에도 주여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는 바위가 되소서. 7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주께 피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피할 곳을 찾습니다. 소나기가 막 내리면, 어릴 때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학교 갔다가도 오다가 소나기가 막 내리면 갑자기 그 집에 피해야 되는데요, 피할 때가 마땅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처마가 없을 때. 저희 학교 가는 길 중간에 버스 매표소가 있고 거기에 약간 처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로 돌아가서 그 밑에 잠시 소나기를 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그곳이 반가운지 모릅니다. 피할 곳이 있다면. 지금 아프가니스탄 일로 인하여서 탈출,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항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나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곳, 피할 곳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한국과 연결돼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협력했던 분들, 프랑스, 영국, 독일 각자 이렇게 연결되는 분들, 내가 당신 도와주,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 정보를 얻어서 그들은 갈 수 있도록 비자도 주고 입국 허락을 해주죠. 피할 수 있는 곳,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냥 국경을 넘어서 이렇게 난민으로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급박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서 도움을 구하고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많은 지치고 힘들 때 또 쉼이 필요하잖아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그럴 때 어디에서 쉼을 얻고 어디에서 피난처를 얻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피난처가 되면 최고가 좋죠. 일해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하고 또 아내와 남편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 얘기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던 게 다 피로가 풀리면 좋은데, 그럼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집이 훨씬 더 힘들 때도 있고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스트레스가 많으면 자연을 좋아합니다. 자연에 나가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바다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호수를 보든지. 휴가도 자연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캠핑을 좋아하고 옛날부터 캠핑을 했고, 호텔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아니면 대도시로 가는 것보다, 대도시는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그거 지나면 거기서 이 뉴욕 맨하탄 거리 같은데 거리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그러나 자연 숲속에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되고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고요. 하나님의 손길과 훨씬 가까워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과 훨씬,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더 자주 나타나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자연 안에서 피할 곳을 찾는다 이러지는 않고,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피함, 하나님께 피난처를 삼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었어도, 그가 너무나 부끄러운 죄를 지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동굴에 있을 때도 그 동굴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광야에 있어서 광야에 있기 때문에 편안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우리 영혼과 우리 육체에 정말 피곤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에서 참 피난처를 찾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께 피하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위로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친구, 때로는 형제, 교회 식구들, 또 영적인, 또 내가 참 존경하는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위로가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과 같이 우리를 만지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든든한 요새, 내가 피할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피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가서 간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고자 하되 믿기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모태에서부터 내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아시고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알게 하시고 그 피난처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할 때는 없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한결같이 항상 우리가 주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주가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3절, 7절, 주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입니다. 7절에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입니다 라고 입술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동기를 주셔서 내가 주께 가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그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1절, 내가 주께 피하오니.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찾아야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찾으라, 부르라, 구하라. 그러면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나아가야 합니까? 내가 항상, 3절이죠. 항상 피하여 숨는 바위가 되게 하소서. 항상 우리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한결같이 해야 할 것은 주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께 소망을 두라. 5절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14절에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항상 또 사용하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왜 우리가 여호와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5절에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3절에는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12절 13절 이하에는 나를 도우시고 내 원수들을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8절에는 더 은혜로운 표현이 있죠.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를 소망하며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항상이라고 우리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항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결혼할 때도 그런 서약을 하죠.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늙을 때까지, 병들 때도, 가난할 때에도 항상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나의 정조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이죠. 항상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주를 소망, 잘 될 때 그때만 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어려울 그때에도 내가 주를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42편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42편으로 가서 보시면 2권이 시작하는 첫 번째인데, 4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는다. 근데 마음에서 확 우러나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5절 가서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무슨 고백입니까? 속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이 성도들의 언약 백성의 고백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올 때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주를 찾아가는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두렵고 떨림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독거리는 내용이죠. 왜 그렇게 떠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너는 주께 소망을 두라. 자기에게 얘기하고 찬양을 통해서 함께 노래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주께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소리쳐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야, 일용아,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주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주께 소망을 두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에서 저는 특별히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도 마지막 버저비터가 많습니다. 요즘은 정말 극적인 그 역전골을 넣고 승리할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짜릿합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2002년 월드컵 이탈리아와 경기에서 맨 마지막에, 그때는 골든 골이 있었죠. 연장전에서 골 넣으면 끝나는 걸로, 요즘은 연장전 끝까지 하지만 마지막 그 골든골이 들어가면서 온 국민이 얼마나 짜릿한 감동을 얻었습니까? 역전의 성공.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주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한 것 같지만 마지막 그때, 끝날 때까지 가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It is no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가 나타나 도우실 때, 그가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가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그러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땅 깊은 곳에 있어서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이긴 것 같고, 죄의 소욕이 이긴 것 같지만, 세상이 교회를 이긴 것 같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가보아야 합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소망하며 끝까지 한결같이 주를 소망하며 바라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한결같이 해야 할 것은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6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1편 전부, 시편의 대부분이 찬양이듯이 71편 전부도 기도와 찬양이 함께 섞여 있는 내용입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주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몸으로, 삶으로 주를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주를 찬양하지 않고 마음으로 주를 찬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대가 상해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마음으로, 속으로 찬양할 수 있겠지만, 내 성대가 멀쩡한데 나는 마음으로 찬양해, 나는 삶으로 찬양해 하며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까? 우리 찬양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찬양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향한 열정을 가지시고,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함께 나오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 드리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많이 위로도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서 찬송한다 그러고 온라인 예배 많이 해보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죠? 우리 태도가 예배하다가 화장실도 가고, 예배하다가 불도 끄고, 예배하다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잠깐 꺼놓고 다시 한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집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성도가 같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이곳에 나오셨다면 우리 입술을 벌려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때로는 손뼉치며 찬양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선포하고,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께 찬송해야 합니까? 오늘 시편은 71편은 너무나 많은 이유를 얘기합니다. 6절 보니까 나를 택하신 주님이라고 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7절에는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9절에는 늙을 때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또 찬양합니다. 나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니 13절 이하. 17절에는 주의 기이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또 22절에는 주의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사건도 우리의 삶에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정말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오늘 내가 가진 이 하루는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이 하루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항상 찬송하고, 8절 보니까 종일토록 찬송하고, 21절 보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하라고 합니다. 기뻐 외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찬송하고, 입술로 찬송하고, 그렇지 않을 땐 또 찬양을 들으며 마음으로 찬송하고, 늘 감사하며 악기 있는 사람 악기로도 찬양하고. 일부 때는 우리 결단송 할 때 박상현 장로님이 계속 플루트를 가져오셔서 불러주세요. 얼마나 또 플루트 선율이 같이 들어오면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기타로도 우리가 찬양, 저도 기타 잘 못 치지만 혼자 찬양할 때는 문 닫아놓고 기타를 치면서 찬양합니다. 아니, 저 혼자 은혜 받는 거죠. 아내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박자와 음정이 틀리니까 그래서 문을 꼭 닫아놓고 저 혼자 찬양할 때 있습니다. 악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 머리가 휘어져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의 삶은 찬송하면서 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면 주가 나타나실 그때 우리에게 위로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또 우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한결같이 해야 할 것은 주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죠. 시편 71편 전체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주께 피하고 주께 소망을 두는 그 삶의 방식은 소망이기 때문에 찬송하고, 주께 피했기 때문에 주께 기도하는 거죠. 2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4절에도 나를 피하게 하소서. 9절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원수를 멸하소서. 버리지 마소서. 21절 나를 위로하소서. 모두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며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안 하는 것, 쉬는 것은 사무엘은 고백하죠. 그런 죄를 내가 범치 않기를 원한다. 특권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독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가장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그래도 예배당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그냥 내가 일하고 봉사하는 곳이 아니고 성도가 모여서 교제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예배당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함께 힘쓸 수 있도록 기도회의 시간을 같이 가집니다. 기도회 가서 뭐 하냐? 내 혼자 기도하지. 그렇게 잘 안 되죠. 되는 분은 정말 귀한 분인데 대부분은 잘 안 됩니다. 혼자 조금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금방 끊어집니다. 그래도 정한 시간에 마음을 정하고 내가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 정하고 하면 그래도 그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고 오면 지금도 계속해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락다운 했을 때도 새벽 기도는 오픈했어요. 왜냐하면 뭐 자리가 너무 넓으니까 그렇게 많은 분이 오지 않으니까 뭐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도록 그때 끊이지 않고 계속 새벽 기도의 시간은 이 예배당에서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 예배 인도하지 않을 때도 제가 있었고 또 우리 장로님 오셔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나와서 그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새벽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화요 기도에 있습니다. 화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교회에 또 다른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 위해서 1시간, 1시간 반 동안 그냥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사모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있고 또 토요 새벽 연합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집에 계신 것이 훨씬 더 편해서 다시 일어나시기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죠? 다시 나오면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 삶이 우리의 전체 일상적인 삶으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나오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렇게 평생 어떤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만 아니라 한결같이 내가 책임 맡아서가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엎드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한결같이 주의 공의를 선포해야 합니다. 15절부터 24절 마지막까지는 이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하루 종일 전하겠다. 16절 내가 주 하나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에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겠다. 주의 기이한 일, 주의 공의 어디에 나타나는 겁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나도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이 모든 내용이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성경에서 보여준 은혜를 내가 선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았던 게 뭡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말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모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고 자랍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읊조린다고 한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묵상한다는 거죠. 옛날에 묵상할 때는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니까 기억하고 외우면서 계속 그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연구도 할 수 있지만 많이 읽는 것들이 또 많은 은혜가 됩니다. 무조건 통독은 할 수 있지만 통독은 아니라도 매일 성경 본문 중에서 자꾸 읽어보시고 한 번 읽을 때 뜻이 안 오더라도 다시 읽고 또 세 번째 정도 읽으면 훨씬 뜻이 옵니다. 그 중에 또 내게 주어지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거는 여러 번 그 구절은 여러 번 묵상하면서 자꾸 읽으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하루 종일 품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전도인 거죠. 전도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오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다. 친구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죠. 밥 먹으면서. 그게 하나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광야에서라는 말, 민수기의 히브리서의 이름입니다. In the wilderness. 히브리 말로는 베 미드바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베라는 것은 전치사 in이라는 거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는 뜻입니다.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그게 민수기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살아갔던 그 시기 이름이죠. 근데 조금 더 독특한 것은 이 광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드바르라고 그랬는데요. 드바르라는 뜻이 뭐냐면 미드바르인데, 죄송합니다. 미드바르인데, 미라는 것도 인이라는 그런 접두어고, 드바르라는 것은 말씀인 거죠.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라는 말을 다시 표현하면 in the word,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거죠. 광야와 같은 삶에서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40년 동안 그 광야를 걸어가니, 그러니 그들의 삶은 날마다 기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40년은 죽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러면 광야와 같은 삶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말씀 안에 없으면 광야와 같은 삶이 진짜 정말 황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 광야를 거치게 하셨듯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양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신약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을 힘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광야를 살면서 우리가 주의 의를 선포하는 삶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을 돕고자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일과 연결돼서 우리 매일 성경 함께 묵상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또 큐티 반도 있고, 또 정규 양육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반도 있고, 여러분 성경 공부 함께 참여할 때 말씀으로 8주 동안 10주 동안 배우면서 말씀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끝날 때 다 고백합니다. 참 좋았다. 조금 힘들긴 했지만 시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 암송도 하고 묵상하니까 참 마음에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런 간증을 합니다. 오늘 시작 시간에 커피 브레이크 참여하는 분들,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 자매님이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 그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셨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그냥 시간 보내주지 마시고 시간을 조금 헌신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육 과정도 여러분께서 말씀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 과정을 합니다. 차례대로 여러분께 주어진 필요한 말씀 함께 동참하시고, 또 계속해서 귀납조 성경 공부로 우리가 참여하실 분 또 커피 브레이크 참여하시고, 또 그런 기회가 되지 않으면 매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걸어가는 것, 필요할 때만 아니라 한결같이 항상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어르신들도 해야 하시는 일이고, 사모하며 그 말씀 묵상하며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또 우리가 한결같이 종일토록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 주께 피하고 주를 소망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께 계속 기도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